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옆에 성도님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돌보아 주시고 또 특별히 김순자 지사님 백리장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무목 성도님 먼 길 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긴급히 채워주시고 또 형제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을 지난 한 주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양의 말씀부터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매번 읽으시는 성경 교동문을 틀리느냐. 중학교, 초등학교쯤 나이에 좀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입에는 왜 하얀 춤이 저렇게 나오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눈이 이제 잘 보이지 않아서 줄을 더 바꿔 읽고 글자도 틀리고 그럽니다. 이가 부족해서 이렇게 웃는 쪽으로는 하얀 춤도 보이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에 이를 이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던 이가 또 가뜩이나 안 좋았는데 발음이 셌었는데 지금 이가 더 없어서 발음이 더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적은 실수가 늘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고 어릴 때 그랬던 제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선배들 뒤를 따라서 그렇게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6장까지 오늘 7장 읽었는데요. 6장까지 우리가 읽어온 것은 로마서에 기록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저는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의 진정한 이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성도의 새로운 신분에 관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한 예수님 이전까지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는 그 예전 신분, 곧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육체의 신분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죽은 자는 저주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제 새 신분을 갖는데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영생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은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6절에 소개되는 이 이야기는 결혼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법. 유대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요약해드린 이야기의 마침이요,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요, 그 율법을 교육받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요.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공부하며 또 율법에 의해 훈육받아요. 우리가 신호등 지키는 것처럼 그들에게 율법은 일상이요, 삶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율법이 그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이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들에게 그 의미를 잃고 또 그렇게 추구했던 그 목적이 의미를 잃고 이 율법이 잊혀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렇게 길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붙들고 있는 율법에 속한 결혼법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율법이 정한 결혼법을 잘 알고 계시지요? 묻겠습니다. 그 결혼법이 적용되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두 배우자가 서로 살아있는, 결혼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되지 않습니까? 만일 한쪽 배우자가 죽어도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를 만날 수 없다는 이 법이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죽으면 남은 배우자가 다른 이에게 간다 해도 결혼법에 의해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 전 남편인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죽은 남편의 말을 기억하고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은 더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남편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이제 새로운 남편의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 거죠.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더 알아듣기가 쉽게 유대인들에게 다가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이 문제가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의해 살도록 훈련받지도 않았고 또 십계명 외에는 율법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 현대를 잘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집착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율법의 그 매임에서부터 고정관념에서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큰 애로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집요하게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가 대조되는 로마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몹시 어렵고 어떤 면에서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형식적인 면에서 삶에 관련해서는 율법과 우리가 직접적인 그런 현실성은 많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의 심리, 우리의 본성은
이 율법과 아주 유대인만큼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역시 들어야 됩니다. 당장 우리의 심리를 먼저 살펴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성도님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친한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인정하실까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익숙한 공과의 원리입니다. 공과. 내가 하나님께 공을 세웠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못 미치게 살았느냐, 과실이 많으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그 심리에 작용합니다. 주일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 심리에는 하나님과 지난 한 주간 가까이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가까이 한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뜻하지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자리가 껄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율법은 없지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보면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느냐,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그 원인인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제까지 죄를 지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 아무 상관없지, 나는 예수님께 나가야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의 양심에 뻔뻔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복음적인 것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애쓴 심령은 그런 자신의 심령이 기쁨이 돼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가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교회 나오는 것만 뿐이 아니라 기도 생활에도 많이 작용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의 기도보다 목회자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같은 이유로 기도를 잘하시는 권사님이나 어떤 신령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을 찾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쌀이 배달되어 왔는데요. 제가 다녔던 모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직접 농사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저희 먹으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교회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 제 할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요.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거나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병든 자가 와서 기도받으면 신기하게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면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정말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대한 기도 부탁들이 잘 응답받으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하시는데요. 쌀을 보내주신 그 집사님도 그때부터 할머니를 찾아 기도를 받거나 기도 부탁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할머님이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연락이 끊겼다가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알고 언제부턴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분들도 참 대단해요. 제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목사가 되었다고, 목사로 인정하고 기도 부탁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닌 일이는데요. 어찌됐든 한 교회의 성도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지교회, 그러니까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담임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틀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기도가 가치가 없거나 목사의 기도가 더 특별해서는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기도가 나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자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주는 권능과 권세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더 훌륭하고 더 그래서 그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성도가 사랑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당연히 교회의 어른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기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사랑의 일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이 은혜에 있다는 믿음과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신령한가? 여기에 힘이 나기도 하고 여기에 자신이 없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여김을 받지 못할 거라는 자신의 그런 그 양심의 소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보다 신령한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없고 거룩함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볼 때 자신보다 나은 어떤 존재, 매개자를 찾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속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상이 목사 혹은 기도하는 권사, 장로, 집사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렸다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신앙입니다. 이교도적인 행위인 거죠.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개혁교단이 가톨릭에서 개혁되어 나오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인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그 손톱 한 개라도, 손가락 한 개라도 가지고 그 손가락이 아주 성스럽고 효능이 있어서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지금 예수의 그 창시자 이그나티우스 로율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그 조상하라 그래야 되나요? 그의 모습을 그린 모습을 보면 해골을 들고 무릎에 앉아서, 이 성인의 해골이죠. 그것을 들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게 끔찍해 보이고 이상해 보여도 그들은 그게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뿐이지요. 그래서 교회 우리 개혁 학동회에는 뒤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것마저도 의지할까봐 성화 그림 벽에 유리창에 그려져 있던 그런 그림들을 우리는 제거하고, 심지어 우리 개혁시대 때는 목사님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저 강단 저 앞에 구석에 저 위쪽에 목사님 혼자 가고 껌껌한 거예요. 뒤에서 이제 창문을 통해서 목사님 뒤통수에 이제 빛이 촥 비치는,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목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 개혁된 신앙인들은 예수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기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은 없지만 율법이 자기 공로거든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난 더 덧이 나갈 수 있다. 율법은 나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없는데
한국 성도들에게는 없는데 한국 성도들 마음 역시 같은 마음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잘 살았으면 그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헌금을 오늘 1,000,000원 정도 할 것 같으면 그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는 그것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큰 영향을 줘서 그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람에게 더 신령해 보이는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부탁하는 기도는 사랑의 섬김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이교도적인 비신앙적인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그 얼매임에 있어서 유대인과는 분명히 다르지만은 본질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얼매임의 그 성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즉 율법에 얽매이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었다면 율법은 모두는 오늘 현대의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이 본질상 둘이 똑같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제약의 기반 위에 여러분 음녀교회가 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경고되는 바벨론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진실한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과 진리 위에 믿음으로 선 교회예요. 그런데 이 음녀교회는 이 주님의 가르침과 진리 위에 선 교회가 아니라 자기 행위 위에 세우는 교회, 곧 가짜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하고 거룩한 성경의 가르침을 들고 서서 자신이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행세하고 그 행실이 거룩해 보이면 보일수록 그 은행을 점잖게 하면 할수록 더욱 존경받는 이것은 이교도적인 믿음에 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찬도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집도해 주셨던 조근래 목사님, 오늘 여러분 보시는 이 강대상은 그 교회 대경로의 이래교회의 목사님이 쓰시던 강대상이에요. 교회가 지금 이제 허물어지죠. 그래서 허물고 다시 이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쓰던 강대상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마침 의자가 몇 개 더 필요하기도 해서 4개를 가져왔고 그러면서 강대상도 물려받았습니다.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다 낡고 금투성이고 험한 이 강대상을 왜 가져왔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당뇨도 있고 그리고 심장이 2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일주일에 투석 3번씩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 저를 만났어요. 사모님이 신학교 오셨다가 히브리어 강독반에 들어오셔서 제가 인도하는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하시다가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선배를 찾아가서 배우라고 인도하신가 보다 하고 그 목사님과 교제를 진행했는데 제가 운동을 보냈더니 건강이 좀 좋아지자 칠곡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수술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 수술을 3번인가 4번인가를 거기서 연거푸 다시 하게 됐는데 일이 커지자 손 놔버린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동산병원으로 간 거예요. 동산병원에 갔는데요.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를 흘리니까 봉합을 하면 터지고 이제는 너무 몸이 약해져서 마취를 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의사가
마치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못한다는 거예요. 생으로 벌리고 생으로 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학문을 벌려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기에 그런 간호사가 어떻게 느낄까? 이런 게 없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수술하다 가실지 모르는 분이 전도 아니에요. 병원이 바깥 뒤집어졌어요. 의사도 과장도 난리가 났어요. 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이력에 빨간 선이 끄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봤던 그 레지던트나 전문의 과정을 다 해보시는 분들의 눈이 이런 말에서 죄송합니다만 동태 눈이었어요. 피곤이 쪄들었어요. 총기라고는 없는 그런 눈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목사님, 저런 내 생각에 저런 의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지 의사에게 있겠다. 뜻이 있겠지. 여러분,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이 걸리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서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어지지, 인간적으로 덜 믿어지는 사람에게 자기를 맡긴다는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아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그래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면 돼요. 겸손하라 하셨으면 그냥 겸손하면 돼요. 그 왜라는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순종해야만 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오도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정신, 나에 기반한 정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도 그게 자기 의는 아닐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 의가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외국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한 그 목사님은 더 우러러 보이고 또 그렇지 못한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서 이미 목사님을 볼 때 이력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어느 은혜 받은 집사님이 정말 믿음의 말씀을 토해내는데도 불구하고 집사가 뭘 안다고 목사님도 알면서 이런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죠.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집사가 아닌 분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런 기반이 이름, 몇 대째 문화생이고 베냐민 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지금 가득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3대째 장로 지왕의 아들로서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반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정서가 형성되니까 이 기반 위에 음녀교회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종 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지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목사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서 복도 받으시고 칭찬도 받으셔야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인정해야 되지 목사가 칭찬하고 인정한다고 달라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 심정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목사도 뜻대로 오해하고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자기라는 그 영역에서 기반한 모든 것들 이거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퍼져 있는데 이걸 걷어내셔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며 중요히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율법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자기 의란 기반, 내가 오늘 신앙으로 말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느냐 하는 자기 의의 기반 위에 서서 하나님과 관계하느냐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 위에서 신앙생활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이란 율법 조항이란 말인데요. 율법 조항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기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죄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항목에 안 걸림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부끄럽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정도로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율법 조문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은 죽은 배우자예요. 그러니 거기에 매이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에 기반한 것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죽은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실제 결혼 생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배우자를 우리가 굳이 안 버려도 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혼자 살아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은 우리를 죄의 저주 아래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물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7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율법 자체는 선하더라도 율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죄받는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새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둘 다 선물이에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배신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참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한때 죄가 세상에 관영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사는 삶이 지켜지도록 하신 거죠. 이제 은혜가 세상에 관영하도록 이끄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했고 오늘 우리도 동시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사한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물하는 것도 감사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심리,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심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죄를 짓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의롭다함을 주심을 믿고 자유로운 자유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믿음으로 자신이 하면 돼요. 예를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어떤 강박관념으로 내가 몇 시간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고 죄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율법 조문에 자기 행위에 자기 분량에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1분이면 1분, 눈 감고 잠깐이면 잠깐, 또 더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를 의무가 아니라 권리요, 감사로 힘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영의 새 것으로 하라는 말씀을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얽매이는 의무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지만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 내가 기꺼이 율법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 좋은 세상 만드는데 임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유인의 몸으로서 그걸 귀에 삼지 않고 하나님께 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봉사도 내가 이렇게 봉사해서 되겠는가 하는 죄의식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봉사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신령한 일에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권리가 있지 신앙의 의무는 없습니다. 신앙에 부족한 그 정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부족에 대한 정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조금이라도 과부의 두레돈 같이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가 드릴 때에 그 드릴 수 있는 권리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헌금을 조금이라도 할 권리,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기도할 수 있는 권리, 전도할 권리, 교회를 섬길 권리, 기쁘고 기뻐할 권리, 사랑할 권리, 그런 권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될 의무 없어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 못한 그런 의무와 태만의 죄 이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가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교회 오면서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유, 우리도 50 중반이 되었고 한 70쯤 되면 지금 노인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이제 남은 세월 해봐야 한 4, 5년 남았는데 고도 불편해지기 전에 우리 남은 세월을 아낍시다. 주님을 위해서 애를 써서 살아보십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앞으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끝으로 잠이나 자고 있고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아껴서 쓰지 않겠습니까? 가보고 싶은데 가고 꼭 만나서 사과할 사람 사과하고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은 은혜 갚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생 남을 한번 돕지 못했는데 그 기간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찾아가서 도우미 역할도 자처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며 밤도 새고 우리가 한 달 정도 시간밖에 없다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15년이라면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벌써 청년들 빼고 저 석양이 지는 그 시점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더 붉은 노을을 바라보고 싶은 분도 있지만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권리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놈, 네 어떻게 하다 오는가 보자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개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예수님의 책망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서는 거예요. 아무도 외로운 사람이 없기에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하나님께 나아감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 이걸 먼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속뜻인 것이죠. 말씀을 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직도 죽은 율법 조항의 노예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제 죄인이라는 저주에 대해서는 죽었다. 율법이란 남편이 내린 저주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하다. 너희는 이제 내 아들 예수의 신부로 새로이 태어났다. 너희는 이제 율법을 의무가 아닌 권리로 행할 것이며 자신의 기반 위에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삼아 내 앞에 서서 살아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말고 어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못 지키면 죄가 되기 때문에 정죄받기 때문에 지키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런 요구는 우리에게서 빗겨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나 옳은 것을 행할 때 우리의 잘못하는 마음으로 그냥 행하면 됩니다.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형벌 없는 권리를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 율법을 범해도 우리는 그 존재에서 이제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주신 주를 위해 쓰자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꾸짖는 하나님 이미지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은혜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인식하고 즐겁게 그 앞에 나아가며 즐겁게 그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자 하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자유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